지난주 오전 예배 때 이 본문 가지고 기적의 두 날개는 첫째 기도고 두 번째는 찬송이다 그랬어요. 또 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지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막 터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면 그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라도 다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병원에서 건강 진단 받았는데 아주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원망이에요. 원망.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 외면하고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 산에 들어간 사람들 보여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험한 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혼자 그냥 농사 짓고, 아니면 거기서 따고 열매를 따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목숨 자체를 끊는 사람도 혹 있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지요.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복음 전도자 마음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이 여종 신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관들에게 고소를 했지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단단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앞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옷이 다 찢겼어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들겨 맞을 때 팔이고 다리고 그리고 가슴이고 등이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 뼈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몸살에 걸리든지 아니면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전부 두들겨 맞았으니까 뼈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지경입니다. 다리도 뼈도 아프고, 팔뼈도 아프고, 등뼈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파요.
근데 이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밤중, 그것이 새벽녘인지 아니면 12시, 1시 그 사이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옥살이 내가 언제쯤 나가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막막한 순간이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잠을 딱 깨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찬송의 능력이니까, 찬송의 파워, 찬송의 능력이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그들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의 밤에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찬송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찬송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을 했죠. 찬송이 뭐냐 하면 순종의 뭐라고요? 제사요. 순종의 제사. 참된 찬송은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니라 그랬지요. 어떤 역경에서도 모든 것을 묶어서 드리는 순종의 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내가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너희가 기쁠 때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이 찬송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할 마음이 나고, 그래서 손뼉을 막 칠 맛도 나고, 그러니까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 찬양할 기분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못 하겠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찬송은 순종의 제사라 아까 그랬죠. 그래서 찬송은 내 기분, 내 체면, 내 체면도 버려야 돼. 내 체면도. 우리 교회는 다 잘 하십니다만은 어떤 교회 가보면 손 들으라 하는데 죽어도 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스타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침묵 기도파였다가 통성 기도파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삭이며 기도하라 그 말이 없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찬양도 말입니다. 찬양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거 예배니까. 예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뭐냐? 찬송이에요. 제사는 죽여서 바치는, 찬송도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그날 주일에 대표 기도를 맡으셨어요. 그 순서가 돼 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기도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대표 기도 오늘 좀 다른 장로님과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 왜 그러시죠? 라고 물으니까, 전날 토요일에 시장 바닥에서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웠던 대상도 그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대요. 장로님하고 누구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그건 다른 교회인데,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시장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싸우고 나서 다음 날이 주일인데 순서가 대표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대표기도 하려고 하니까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비웃겠나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어떤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다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인생, 그러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니까 장로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 장로님은 참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내 평생에 저렇게 아름답고 귀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나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했어요. 부부 싸움. 그런데 부부 싸움 하고 나서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찬양 인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겠어요? 야, 너 같은 게 찬양 인도하냐. 조금 전에 대판 당신 부인하고 싸워놓고 제가 싸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 싸워놓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 야, 너 같은 게, 루터에게도 그랬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 한다고,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허물 많은지. 여러분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보면 허물과 죄투성이잖아요. 죄투성이잖아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명령. 이거 명령은 어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군대 가보면 명령, 이거는 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상관이 명령을 한다 그러면 예스 하고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뭐와? 웅덩이와 어디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반석, 아니요, 뭐죠? 에? 아까 몇 번 부를 때는 잘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쭉 나가죠. 거기 보면 시편 40편인가 그렇잖아요. 다윗 나를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면요, 이게 막 한번 손을 막
계속 저으면 더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늪 같은 거 있잖아요. 늪 같은 거. 거기에 막 옛날 타잔 영화 타잔 그 풀어 보면 그 뻘 같은데 늪 같은데 빠지면 손을 막 살려고 이래 하면 더 빠져.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니까 수렁에서 막 살아나려고 막 이렇게 손을 이래 하다 보면 거의 입까지, 코도 덮이고 입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낙심된 영혼을 살립니다. 찬양할 때 영혼이 막 춤을 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머니가요 찬송을 하면 그 어머니의 영혼이 막 춤을 춰요. 그걸 듣는 남편도 어려워도 마음의 위로가 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걸 듣는 자녀들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낙심하다가도 그 찬양을 듣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래서 어머님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래요. 찬양. 그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그때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질 게 하나, 염려함으로 이룰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을 찬양하리. 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회 할 때 찬양곡을 굉장히 선택을 다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듣는데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다른 좋은 찬양을 보니까 다 찬양을 하면 내 영혼아 오히려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전에 말씀 요사밧 왕 때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못 이겨요.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 막 연합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나서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워요. 여러분, 원래 성가대 노래하는 자들을 제일 앞에 세울 때는요 이기고 돌아올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뭐 이겼으니까 제일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있고 포로들이 있고 또 그 뒤에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를 먼저 앞에 아직 전쟁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세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이겼다. 여호사밧은 그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건 늦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이기는 능력 이미 먼저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선빵을 날리라 그랬잖아요.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리라. 문제 해결되면 내가 찬양하리라. 그건 늦은 거예요.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해 버리세요. 내 입술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셨나이다 그랬거든 다윗이. 내 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찬양을 나에게 주세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어떤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요. 집에서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워서도, 앉아서도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 입에 찬양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내가 부름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찬송 부를 그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문제 해결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될 건 믿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새벽 기도인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들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나라를, 수요일날 말씀드린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된 거죠. 민족 정신을 막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망토 옷 입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인지 지식인들이 막걸리 술집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희망가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그러니까 주색 잡기, 술 먹는 거, 막 이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 정신도 다 잃어버리고 말이 희망가지 허무가라 그랬죠. 허무가. 아무리 해봐야 나라 뺏기고 나니까 이거 뭔가 일생 나의 이 젊은 때가 완전히 다 빼앗긴 것처럼. 그때 그 남궁옥 선생님이 애국자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하면은 노래부터 바꿔야 되겠다.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다 그랬죠. 하나는 그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어요. 그 예배당마다 먼저 무궁화 심기 운동.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무궁화,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더라도 우리 민족 꽃인 무궁화, 이 무궁화를 보면서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그래도 우리 땅에, 이 땅에 무궁화가 피는구나. 그래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 마당에 다 무궁화 심기 운동하고, 그래서 일반 곳에도 무궁화를 심고. 두 번째는 노래를 작시해가지고 허무가 이거 부르면 민족 정신 완전히 다 이거는 무너진다. 정신 무너진다.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양이 뭐라 그랬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찬양을 일할 게 많은데, 일할 게 많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데, 이것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 운동할 때 이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고 30년을 불렀다 그래요. 근데 1937년에 일본 일제가 야 이러다가 나라 도로 빼앗아 가겠다, 도로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노래 금지곡을 만들었다 그래요. 노래 금지, 이 찬양 금지. 여러분, 사람이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허물을 노래하고, 죽음을 노래하고, 뭐 사회 찬미, 안 좋은 면에서 사회 찬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인 음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역사하시고, 우리 오예배 전에 모여가 우리 찬양할 때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이죠. 여러분의 입에 찬양을,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찬양 하나 딱 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부르십시오. 낮에나 밤에나 언제든지, 자기 전에도, 길을 가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만사형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찬송입니다. 문제 한가운데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가장 힘들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죠? 그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기도.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 새벽 기도 운동했어요. 남 다 잘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셨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관심 안 두겠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그 간구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어요? 다 절망하는 순간 같은데 그분은 찬송한단 말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눈물이 나지만 찬송합니다. 눈물이 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명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수렁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을 어려울 때 불러라.
따라합시다. 문제가 시작될 때 불러라. 문제가 있습니까? 노래 부를 때입니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여 응답되면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요. 지금 찬양할 시간입니다. 지금 찬양을 부르십시오. 당장 오늘 이 성전 문을 나서면서부터 찬양하면서, 집에 가실 때 찬양하면서 가십시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입술에 두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완전히 두들겨 맞고 온몸이 쑤시지만은 그래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누명 서고 복음 위해서 일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다 에워싸고 있던 착고가 튕겨져 나가버려 철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기를 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 간수 가족들을 비롯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그 찬송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만드는, 그게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하십시오. 더워도 찬양하십시오. 힘들어도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어렵습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불평, 원망, 낙심 이거는 다 닫아버리고 즐겁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잘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고난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다가 천국 갑시다.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찬송하다가, 루터도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찬송하다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